오늘 우리 예배에 참석한 모든 우리 주의 종들, 사자님들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우리 신목사님께서 공독해 주신 하나님 말씀 붙잡고 함께 은혜 나눌 제목은 기억하여 보라, 또 어느 곳에서는 추억하여 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오늘 무엇을 기억하고 추억해 보야 할지, 그 속에서 주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앞에 귀한 은혜와 또 우리 삶 속에서 실천함으로 축복의 열매가 여러분들과 여러분의 가정, 자손들 위해 임하는 은혜가 함께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 학계에서는 2장으로 아주 짧은 구절인데, 우리 주전 520년경 기록된 학계의 말씀인데, 특별히 그 성전 건축을 하다가 그 여러 가지 요인들로 인해서 한 14년 동안 그 성전을 재건하지 못하고 중단된 그들에게 새로운 그 각성을 통해서 성전 건축 재건할 수 있는 힘을 낼 수 있도록, 또 하나는 성전 재건과 더불어 이렇게 낙심되어 있는 신앙이 다시 회복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기록되었다고 성경학자들은 정리를 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다리오 왕 1장 1절에 보면 제2년 6째 달, 그 달 초하루, 다리오 왕 2년 6월 초하루에 하나님의 말씀이 학계 선지자를 통하여 수르바벨 수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또한 여호사닥의 아들 여호수아, 야수아, 학계 선지를 통한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에게 선포되어져서 하나님의 성전 재건에 새로운 그 동기를 부여해서 감동을 받고 이 말씀이 백성들에게 전해졌을 때 그들이 감동을 받고 힘을 얻어서 성전의 지대를 쌓는 그 전후에서 쌓기 전과 후를 추억하면서 어떠한 일들이 있었던가 하는 내용들입니다. 첫 번째 갖는 은혜는 오늘 말씀을 전하는 종의 그 입술을 통해서 학계 선지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온 것 같이 여러분 모두에게 성령의 도우심으로 주의 말씀의 은혜가,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감동으로 채워지는 그런 소망을 갖습니다. 세 가지를 본문 1장, 2장에서 찾아볼 수가 있는데, 첫째는 너희 소유를 살펴볼지라 그랬습니다. 1장 5절.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 행위를, 소유를 살펴볼지라. 7절에는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첫 번째, 우리의 삶의 현장에 우리의 신앙 상태나 마음 상태, 또 주변 환경을 살펴보라고 하는
학계 선지를 통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우치는 메시지가 선포되는 거예요. 너희 소위를, 행위를 살펴볼지라. 때에 학계 선지를 통해서 들려진 이야기는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3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계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 판벽한 집에 거하는 것이 옳으냐, 그런 얘기. 하나님의 성전은 황폐하여 있거늘 너희는 이때에 좋은 집에, 판벽한 집에 거하는 것이 옳은 일이냐, 그런 거예요. 그럴 때 너희 행위를 살펴보라. 그때 어땠느냐, 그런 얘기. 6절에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없어요.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아니하여. 6절입니다. 또 뭘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아니하고 입어도 따뜻하지 아니하고 일꾼이 삭슬을 받아도 그것을 마치 뚫어진 구멍 전대에 넣음같이 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났다. 또 9절에 이어서 한 번 더 얘기를 해요.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같은 얘기가 나와요.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했을 때 너희는 각각 자기 집을 지키기 위하여 빨랐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해야 할 삶의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의 삶이 하나님하고는 거리를 두고 오늘날 우리가 팬데믹에서 배울 교훈 하나가 있다면 거리두기 하라고 하잖아요. 거리두기.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야 할 교훈을 받지 않겠어요? 근데 여기에서 이게 무슨 까닭이냐 그 말이에요. 자기 집을 위하여 아주 분주했다 그런 말입니다. 10절에 보면 이어지는 그 이전의 얘기가 나와요.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그 땅은 산물을 그쳤다. 11절 한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재가 들게 하였느니라. 이어지는 이야기가 그래서 성전 건축을 독려하는 얘기입니다. 소알디엘의 아들 수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남은 모든 백성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계의 말을 들었으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보내셨습니다. 백성이 다 여호와를 경외하기 시작했다. 오늘 비록 우리는 은퇴 목사의 위치에서 이럴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사명을 거두지 않은 이상 우리의 건강이 허락하는 이상 우리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계속적으로 메시지를 선포하여 하나님과 거리를 둔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오고 여러 가지 환경과 여건, 전염병 등등으로 해서 또 여러 가지 사회적인 요인들로 인해서 우리는 좌절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 백성들에게 새로운 용기와 희망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복음의 메시지, 희망의 메시지, 소망의 메시지를 선포해야 될 줄로 믿는 것이었습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과 멀리 된 백성들은 산물이 한재가 들고 불어버리고 구멍 뚫린 전대에 넣는 같은 어려움. 이어지는 2장에서도 이야기가 오늘 읽은 말씀 속에 나오지 않습니까? 16절에. 그때 20고루
곡식 더미에 거기에 이른 즉 10고루뿐이고 50고루 포도즙들에 가서 살펴보니까 20고루뿐이라. 이거 웬일인지 모르겠어요. 지난날 수확이 이렇게 많았는데 다 줄었어요. 17절에 재앙이 쏟아집니다. 내가 너희 손으로 지은 모든 일에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 재앙, 의복으로 쳤다 함에도 불구하고 그 백성은 돌이키지 아니하더라. 성령이 역사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더라도 전하도 성령이 함께 하실 때, 사랑하는 제자들이 나가서 주의 말씀을 증거할 때 주님께서 함께 역사하사 따르는 표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이 확실히 증거되느니라고 마가복음 16장 끝절에는 그렇게 외쳤잖아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은혜를 성령의 도우심으로 충만히 받고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마다 주님께서, 성령께서 함께 역사하사 따르는 표적과 이적으로 말미암아 주의 말씀이 확실히 증거하는 은혜가 오늘 예배에 참석한 주의 종들에게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전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는 자기 소위를 잘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함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찬식에 대할 때도 그런 자기 먹고 마실 때 떡과 피를 자기를 살핀 후에야 이 잔과 떡을 마실지라 자기를 분별하지도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 자기 죄를 먹고 마신다고 교훈하고 있는 말씀이 상기됩니다. 오늘 두 번째 생각하는 건 살펴보는 소위를 살펴보는 게 비슷하지만 그 이전을 추억해보라. 자세하게 좀 오늘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라는. 그런데 성전의 지대를 쌓기 전에는 조금 전에 열거했던 그런 많은 참 어려움들이 따랐지만은 성전의 지대를 쌓은 학계 선지에게 이어지는 말씀이 2장 1절에 다시 다리오 왕 2년 7월 21일 날 또 말씀이 임했어요. 또한 오늘 본문의 2장 18절에도 또한 10절에도 다리오 왕 제2년 9째 달 24일에 다리오 왕 2년 6월 24일 7월 21일 9월 24일에는 두 번이나 나타나면서 성전의 지대를 놓기 이전과 이후를 얘기하는데 마지막 결론에 가까운 축복의 말씀도 되겠습니다만은 그 이전에는 19절 18절까지 읽었는데 곡식 종자가 아직 창고에 있느냐? 창고에 싸놨는데도 가보면 이게 도둑이 들어는지 어쩐지 이게 느낌에 비어있다는 얘기 같아요. 또한 열매가 없어요.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열매가 없어요. 열매. 열심히 수고하고 땀을 냈는데 열매가 무화과나무 같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 그 19절 하반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할렐루야. 이게 오늘 축복의 결론의 메시지. 그러나 오늘 성전의 지대를 쌓는 그날부터는 내가 From this day on I'll bless you, you and your family, your household, your children forever. 축복하겠다는 거예요. 이 성전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러면서
오늘 축복의 말씀에 무엇라 하느냐? 그달 24일에 여호와 말씀이 또 학계에게 임하느니라. 24일에 이렇게 2번, 3번 나와요. 9월 24일에 너희 총독 수르바벨에게 말하여 이르라. 내가 하늘과 땅을 진동시킬 것이요. 오늘 우리의 선포된 얘기가 지도자들에게 이 총독, 그 위정자들에게 들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진동을 일으켜. 대한민국이 아마 미국도 진동이 일어날 것. 그러면서 22절 여러 왕국들의 보좌를 엎을 것이요. 여러 세력을 멸할 것이요. 그 병거들과 그 탄자를 엎드러뜨리리니 말과 그 탄자가 각각 그의 동료의 칼에 엎드러지리라. 대한민국이나 이 공산 사회화하려고 하는 이 딥스테이트, 이거 보이지 않는 이 흑암의 세력들이 다 거꾸로 틀어지는 그런 놀라운 이적과 기적이 맛볼 수 있는 은혜가 우리의 소망으로 믿음으로 바라보는 일에 열매가 결과가 나타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면서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결론, 수알디엘의 아들 내 종 수르바벨아,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너를 세우고 너를 인장으로 삼으리니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랬습니다. 결론으로 요약해서 몇 가지 하는 것은, 첫째, 우리가 우리 자신을 성찰하면서 소위를 살피면서 추억하면서 우리의 허물과 죄를, 요즘 어느 그분이 기도 중에 깨닫고 아이고 다니면서 회개해야 된다고 회개 운동을 전개하는 거, 그 예사롭지 않은 소리로 들리더라고. 니느웨 성에 가서 외치던 회개를 외치던 요나와 같이 이분이 과거에 어떻든 간에 회개하라는데 특별히 목사들이 회개해야 된다. 또 저 북한에 갔다 온 목회자들이 회개해야 된다고 외치는 사람을 우리가 주변에서 볼 수가 있어요. 오늘 이들의 문제점의 하나는 2장 그 13절에 보면 부정하다, 부정하겠느냐, 부정하리라. 이게 성결해야 할 일들이 전부 부정했다는 거예요. 물질에도 또 윤리적인 면으로도 성결하지 못하고 깨끗하지 못하고 지저분하고 상상 못할 일들이 동서남북에서 들리지 않습니까? 빌리그레암 목사는 빌리그레암 룰이라고 하는 1948년 LA 집회에서 4개의 선언문을 채택했대요. 자기 일평생 남은 생에 살면서 첫째는 청렴, 파이낸셜 인테그리티, 그야말로 물질에는 투명하게, 또 우리의 그 신앙의 생활 속에서 성결을, 정결을, 그는 섹슈얼 모라리티, 그야말로 그 이성의 깨끗한 성결, 출애굽기 1장 40장까지 있습니다마는 그 마지막 결론은 저는 개인적으로 그 39장에서 여호와께 성결, 홀리 투 더 로우, 그걸로 결론 짓는 걸 봤고, 여호수아에서도 3장 5절에 보니까 여호수아에게 모세와 함께 했던 여호수아, 강하고 담대하라, 굳세라. 여기도 2장 4절 5절을 보면 굳세게 할지어다, 굳세게 할지어다, 굳세게 할지어다 계속 강조해줘요. 우리가 나약해져도 우리를 성령님 찾아와 다시 굳세게 하는데, 성령이 함께 할 때 굳세이는데 성결한 사람, 정결한 사람, 여호수아를 통해서 정결케 하고서 요단강에 발을 디딜 때 요단강이 갈라졌다는 역사를 우리는 성경 역사를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빌리그레암은 평생을 그렇게 살았답니다. 그 다음에 정직, 그야말로 모든 것을 그 허황되게 100명 모아놓고 하면서 200명 모아니, 10만 명 모인 걸 갖다 40만 명 모아니, 이런 그 허위 보고를 안 하고 정직하게 레포트했다는 거예요.
마지막 그는 파트너십 로컬 처치, 교단과 교파를 초월해서 어떤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 타부시하고 질타하기 전에 그들을 위로하고 함께 교단과 교파가 달라서 나는 근자의 어느 얘기를 들으면서 아니 스님이 그 뭐 기독교 계통에 뭐 이렇게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그 자리에 와갖고 얘기를 하길래 처음에는 좀 거부감이 있는데요. 마지막에 글쎄 스님의 얘기에 은혜를 받다는 말이 맞는지 틀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러분의 판단에 맡기고요. 스님이 노래하는 거 들어본 적 없죠? 제가 노래 한 절 부르고 저는 이 단을 내려가겠습니다 하더니 아주 뭐라고 그러는 거니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거기에 그냥 절로 아멘이 나오더라고요.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가 될 줄로 믿습니다. 먼저 우리 주의 종들이 부정한 가운데서 정결한, 청렴한, 정직한 서로를 감싸주고 위해주는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그러한 마음가짐. 그러면서 성전의 지대를 쌓는 아름다운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다윗 왕이 그 좋은 집에 백향목 궁전에 거하면서 하나님의 성전이 그 법궤가 그 뭐 초라한 곳에 있는 걸 보고 마음이 안 좋았어. 성전을 지어 봉헌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더 먼저 하시고요. 나단 선지를 통해서 나단 선지야 가서 얘기하거라. 내가 언제 너희들 그 애굽에서 출애굽한 그 어려움 속에서도 내가 그런 천막 가운데 있다고 뭐라고 그랬는데 어찌 그런 마음을 먹을 수 있더냐고. 하나님이 감동하는 모습을 본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한 곳에 정착해서 살고 엄청난 축복을 하잖아요. 너도 사람인지라 잘못할 수 있지만 인간 채찍과 막대기로 내가 너를 징계할 망정 내가 너를 사울왕을 버리듯이 버리지 않겠노라 하면서 얼마나 축복했어. 성전을 봉헌하는 것이 오늘 지대를 쌓을 때부터 쌓기 이전의 모습이 그렇게 엄청나게 차이를 보듯이 오늘 성경 속에서는 우리 마음의 성령의 전을 얘기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고린도서에 보면 마음에 이 성령의 전은 믿음으로 주 예수의 보혈로 깨끗한 받을 때 우리는 사랑으로 지상의 내 눈물과 피물과 그야말로 땀방울을 흘려서 하나님의 성전을 봉헌할 수 있는 축복이. 아이고 나는 이 말씀을 준비하고 묵상하면서 우리 은퇴 목사 교회도 하나님 허락해 주세요. 그런 기도가 다 되더라고요. 과거에도 저기 어느 한인 회관을 주려고까지도 했었는데 이게 때가 안 되는지 손에 다 잡혔다가 그냥 놓친 적도 있고 제가 또 방송국을 섬길 때도 어느 분이 기증까지 했다가 어느 사람이 말을 조금 그분의 마음을 상하게 했는지 마음을 이렇게 닫아버리는 그런 아픔들이 있는데 오늘은 활짝 열어서 우리가 마음 놓고 찬양도 하고 찬양할 때 다른 사람은 좀 끄세요 이런 소리 안 하고 그냥 은혜가 돼서 합창을 드리고 있어요. 이전보다 더욱 사랑 확 외치고 싶은데 이거 미우스라니까 그래도 왜 안 할 수 없어 속으로 흐밍으로 따라하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마지막 새하늘과 새 성전을 바라보면서 새하늘과 새 예루살렘의 하나님의 성전에 영원토록 거하는 그것을 소망하면서 그때 우리가 마음의 성령의 전을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 아버지 하고 부를 때 아버지는 영이시라 오냐 하고 부르짖으라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로 믿는 것이 이 모든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종이 오늘 중언부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대로 증거했습니다. 미흡한 건 머리 덜기 전 다 소멸시켜 주시고 기억되는 말 마귀가 쪼아먹기 전에 신비의 세계에서 하나님의 나라 확장과 성전
아버지 마음에 우리 지상에 저 천상에 지어 봉헌할 수 있는 성전 봉헌식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네.